네,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 지어진 인간의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노트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 좀 많은 저한테 깨달음과 또 새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다. 이것이 이제 요점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동역자로서 영원히 함께 다스릴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 에베소서 또 계시록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교회를 성도들을 신부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텐데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두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클라이맥스, 궁극적인 그 성취가 이 신부가 준비된다는 거죠. 예수님에서 그 예수님의 그 합당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해야 모든 그 대가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없는 그 신부가 준비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창조의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신부에 대한 또 다른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육체를 이루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과 예수님 교회의 예언적인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동산을 누리도록 또 즐기도록 그 우리 인간의 그 즐김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동산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계획에 시작도 그렇고 끝도 뭐냐면 끝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고 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된 그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모든 것이 보기 좋은 그런 것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실제와 땅에 있는 실제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의 목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은 초자연적인 영역이고 땅은 이제 물리적인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기지 않으시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사시는 거죠.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을 자유의지를 어기지 않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정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충만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바울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충만함 가운데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자신의 목적에 충만한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 계획을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것을 목격했는데 천사들이 놀란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욥기서에 나오죠.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놀라움에 왜냐하면 피조물 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보고 천사들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니 이것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모아서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10번이나 이제 반복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법칙을 5날 동안 명확하게 이제 반복하셨어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뭐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 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우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마음에 동의하고 사랑에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웨인 그루드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메지오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메지는 형상이라는 거고, 데이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던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풀어줍니다. 근데, 약간, 딱딱하지만, 이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보면은 어, 굉장히 악하고 이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어, 깨진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깨졌더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리 손상되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과 존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번 9월달, 10월달에 전도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도 중에 한 분이 그 아주 좋은 호텔에서 일하는 분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를 그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인데
옛날에 자기가 18살 때 부모님이 어,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다 하면서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교회는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모르니까 아직까지 지금 한 뭐 60살이 되는데 예수님 안 믿고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을 살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삶도 힘들고 차도 없고 그냥 뭐 버스로 이렇게 이러고 근데 이 같이 일하는 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국률한 하나님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나와서 그 사람하고 한 두세 시간을 만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별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도 많고 지금 생활도 어렵게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이혼도 한 두 번 했고 뭐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요새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저희 성도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분이 둘 다 오늘 일을 안 한 날이기 때문에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그냥 최고의 점심을 사주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형제를 보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그냥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향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굉장히 자기의 깨진 삶과 자기 중심적 굉장히 고집이 또 세대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사람을 제가 하나님의 공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존중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뭐 2시간 동안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웃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또 음악을 하는 분인데 이게 막 기타도 치고 막 그런 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음악 학교를 하려고 한다. 당신이 와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와서 같이 하면 당신도 행복할 것이다.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이제 언제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그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도 다시 교회에 오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그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주변에 진짜 인간 같지도 않고, 진짜 인간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인종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뭐 황인이든지 모든 인종도 정당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힘없는 노인, 중증질환자, 정신지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보호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힘 있고 돈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존경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사랑을 받을 어,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지닌 창조물에서 고유한 기를 부정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부인하려면은 그 생명 가치를 인간의 생명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면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죽여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힘없는 노인을 옛날에 그 뭐라 그랬죠? 그 고려장 하고 이렇게 전쟁에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 모르는 문화들은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쉽게 이렇게 학대하고 힘없는 여자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다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을 단 하나의 동물 중에 그냥 좀 약간 어, 지식이 있고 이
머리가 있는, 두뇌가 있는 그런 걸로 하면은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더 뛰어난 사람만 힘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의 존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죠.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이 얘기를 제가 그 사람이 오늘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나를 만드신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도덕은 순결은 많이 상실되었고 그의 죄 많은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의 지성은 거짓과 오해로 타락했고, 그 양심만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오면은, 이 우리의 생각하는 이 지성이나 그 이해도 많이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거죠. 그의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그의 관계는 종종 사랑보다는 이기심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랑보다는 이기심에 지배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혼을 하고, 자꾸만 그런 불륜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 형상의 일부가 왜곡되거나 상실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이 글을 갖다가 그 신학교 공부할 때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왔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진짜 그렇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혼인잔치가 장엄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분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차원이 증가하는 순서로 창조를 진행하셨으며 그러니까 모든 창조하는 그 순서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순서가 점점점 영광이 더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클라이맥스 이 최고조를 이룰 그 창조물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차원의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이는 창조함을 입지 않은 원형 예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원형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창조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걸음은 천사에게 매우 놀라우며 드라마틱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예측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존재인 이 아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창조하셨는지, 왜 이렇게도 존귀하고 고귀한 창조물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파트너십으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신부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을 얻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자기 안에 이렇게 둘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물들 많지만 하나님의 그 영을 그 안에 담아놓은 피조물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뭐 짐승들도 감정이 있겠지만
최고치의 감정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과 거룩한 분노를 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또 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한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또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랑과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신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천사들은 무조건 복종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의 종교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림을 주셨던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네, 그래서 신부는 영광과 존귀로의 관을 쓰고 영원히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존귀와 지혜와 그것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 그 나타나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리하신 열 동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배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다 사실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전 세계 한 8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10%, 어쩌면 5% 진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두었을 텐데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과 목적이라면은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좀 일이 잘 안 되고 약간 돈이 없고 약간 건강이 안 좋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임시적인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삶이고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부르심 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 85억의 인구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예덴의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것을 다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그런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예수님과 동역하고 독특한 유일한 위치에 신부가 있어서 계시록 3장 25절 보니까 내 보좌에 함께 해줘. 그래서 신부가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앉았으니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존귀한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제사장과 왕으로서 피조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분을 대신하여 행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디자인되었으며 그에 준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격을 우리는 피조계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양령들도 하나님을 영원히 드러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수록 너무 엄청난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원하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되 그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해서 어, 기꺼이 하나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신부를 아가서에 있는 그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좀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연합되며 또한 서로 간의 초자연적인 연합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연합되고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친밀감이 있어요? 완벽한 친밀감이 있어요. 완벽한 하나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거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네, 괜찮으시면은 다들 제가 이제 녹화는 여기서